오늘 17번째로 비유와 은유의 시향에서 비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중에서도 그 은유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 웰렉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시는 리듬과 메타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 생명은 다른 여러 얘기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론이 폐지할 리듬과 메타포다. 결국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시를 이해하고 시를 창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리듬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메타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타포는 바로 우리가 번역할 때 은유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비유의 일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그 수사학적 인식의 오해, 그리고 우리가 비유법 또는 수사학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비유란 말이 견줄 비자에 깨달을 유자입니다. 무엇을 견주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하면 그냥 비교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비교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수사학, 숫자, 닦을 숫자에 말씀 사자, 또는 이렇게 그 꾸밀 숫자에 그 말씀 사자, 말을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하면 말을 꾸미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들이 메타포를 쓴다, 직유나 은유를 쓴다 하면 그것은 마치 말을 꾸미는 사람, 그러니까 말 꾸미는, 말장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는 용어도 적절한 말이 아니다. 그럼 왜 그리스에서는 수사, 레토릭이 발달이냐? 그 사람들은 아다시피 민주정치하면서 의회에서 전부, 정치권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그 말을 꾸며서 비꼬아서 아주 남을, 이거 정말 오늘날도 봐도 알 수 있지만 정치인들의 언어, 그게 바로 레토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무찌르고 자기 주장을 강조할까, 이런 것에 바로 레토릭, 그 수사학의 연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철학자들도 아주 그럴듯하게 궤변 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에서 레토릭이라는 이런 수사라는 용어를 쓰면 대단히 그 적절치 못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인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들,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에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이제 직유법의 경우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처럼 예쁜 그녀 하면은 그녀가 꽃처럼 예쁘다. 그건 확실히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꾸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유법은 그렇지만 은유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말 비유의 참뜻은 그런 꾸밈이 아니고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표현, 표자는 겉표자 아닙니까? 드러낼 현, 겉으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현현. 그래서 이것을 에피페니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종교에서는 이것을 네오페니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나 신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들에게 보여줄까? 이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네오페니,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그래서 이 감춘 것의, 감추인 것의 드러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비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비유를 통해서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의 뜻, 인간으로서는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역할, 그게 바로 비유의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했다. 이렇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줌, 내면의 세계를 드러낸 이 천상의 비밀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 모든 것이 바로 비유의 본질이다. 이 김초의 사랑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대 물음표 두성이의 가슴을 가르고 들어가 생빛 한 줄기 찾으려 했네. 사실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그대 가슴 속에 무슨 것이 들어있는지 그 정체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 물음표 두성이의 가슴을 가르고 들어가 생빛 한 줄기 찾으려 했네. 그런 욕망이 아마 우리는 다 있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나 어쨌든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일까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눈도 없이 허공만 숨어 사는 그대 몸 전체에서 거듭되는 어제를 지켜보며 동행할 빛을 잃었네. 도대체 상대방이 그 진심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구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메타포, 바로 비유가 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야말로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서 진주를 캐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째, 이제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 이게 아주 그 비유에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이 변화와 창조. 그 비유의 올바른 개념을 원래는 트롭이라는 말. 이게 턴, 전환, 바꾸는 거예요. 바꿔. 이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전이, 트랜스폼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정거장 기차 이거 타고 내려서 다른 차를 바꿔 타는 완전히 바꿔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바꿔 타는 역할입니다. 이는 사물, 의미, 모든 기존의 개념을 바꾸는 것.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 그러기에 기존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덕은 꿈을 꾸는 짐승. 이 김현섭의 옛날 언덕은 꿈을 꾸는 짐승. 자, 여기서 언덕이란 하나의 지리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공간입니다. 지리적 공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꿈꾸는 짐승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언덕이 짐승으로 변화되고 소위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죠. 자, 언덕은 꿈을 꾸는 짐승. 언덕을 깨우지 않으려고 유월이 능근 것 속에 숨어 있었다. 꽃잎 지는 소리가 옛날의 바람소리 같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언덕을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개념이 짐승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확장하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개념은 이 육화와 생명화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추인 것의 드러냄과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진리의 가시화, 다시 성경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불가시의 존재, 불가시의 존재가 인자 예수님으로 변 몸이 바뀌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우리는 육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육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했을까?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사람이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인간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아무리 계셔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현현 나타나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화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럼 신하는 게 뭐냐? 결국 신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새롭게 깨닫고 느끼게 하는 역할이 바로 시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이유는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던 사물의 이면을 드러내서 보여줘가지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한 사물의 그 깊은 이면을 꺼내서 보여준다. 이건 정말 거기에 바로 시인의 위대한 창조적 의미가 있다. 그 시인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꾸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새롭게 봐서 그것을 보여준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역할입니까? 자, 꽃이 피어있다. 그건 뭐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꽃이 그녀의 미소처럼 웃고 있다. 그래서 치유법이란 비유를 썼는데 이게 일종의 수식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꾸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그녀의 미소다. 꽃은 그녀의 미소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미소로, 그녀의 미소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의미와 또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웃음이다.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그리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슴 속에서 이글거렸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그게 바로 그리움이겠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거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바로 그것도 그리움이겠죠.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그래서 끝내 태어나고 싶은 것, 드러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그리움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육화 또는 생명, 여기에 바로 비유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비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 완전히 사물 이면에 들어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변형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것. 저는 그 기독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시인들. 시인은 바로 사물을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시이다. 근데 그 기능을 무엇이 하느냐? 메타포가 한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비유의 방법.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메타포의 유사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구조는 유사성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직유법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전봇대 같다. 전봇대. 그러면 전봇대 같다. 전봇대.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 키가 커서 바로 키가 큰 어떤 것의 공통점, 유사점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전봇대 같다. 그럼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모든 직유가 따지고 보면 어떤 두 사물 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은유에서도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자, 이게 뭐냐?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과 호수. 이 두 사물 사이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마음도 잔잔하고, 호수도 잔잔하고, 좀 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그 유사한 점을 통해서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법을 어떻게 사용할까? 다시 하면 은유나 직유를 어떻게 했을까? 그것은 먼저 공통점을 찾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슷한 점, 등가성, 인접성, 동일성, 여러 용어를 씁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두 사물 간의 어떤 유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내 마음을 호수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옥, 나는 그대 흰 그림자를 안고 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그래서 내 마음을 호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호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내던지고 많은 것은 그렇게 잘 쓰는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내 마음은 호수요 했다면은 그럼 내 마음이 호수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메타포를 하고 은유를 하고 그러니까 호수가 됐으니까 마음이 그대 저오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오더니 호수로 저오 나는 그대 흰 그림자는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바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시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마음이 무엇이 됐냐? 호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호수로 완전히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촛불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과 촛불은 같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라든지 타는 마음이라든지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 저문을 닫았죠.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그건 촛불의 얘기죠. 남김없이 타오리다. 이렇게 됨으로써 내 마음은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적 표현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냥 내 마음은 호수에 그냥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마음을 완전히 호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내 마음은 눈물이요 하면은 그 마음을 눈물로 바꿀 작업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김동명의 내 마음은이라는 시가 훌륭한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사성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혀 두 사물 간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좀 거리가, 관계성이 먼 그런 것들도 비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유적인 이제 대표적인 형식은 유사성이나 등가성에 의한 동일성의 구조가 되겠지만 때로는 비유사성, 대조성에 의해서 오히려 본의를 분명하게 하거나 정서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을 착한 놈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악한 엑스트라들을 동원시키고 있죠. 그렇게 대비가 되어야 훨씬 착한 놈이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비슷한 것보다 완전히 대조되어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그 메타포의 모습을 더 극대화시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글쎄 뭐 하나님 오래됐으니까 늙은 비에라고 한다요. 그러나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을 늙은 비에, 물론 이 비에란 말이 사물이 아니고 관념에서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늙은 비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오래되고 뭐 늙고 젊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또 꼭 비에만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노인으로 취급하는 거, 이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을 늙은 비에다 좀 공통점이 약해요.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밑입니다.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하나님을 푸죽간에 걸린 살점이다. 또 푸죽간에 걸린 살점이다. 이건 더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푸죽간에 걸린 살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건 억지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푸죽간의 살점하고 하나님은 너무 이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사성의 비유도 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비유를 찾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근데 비유사성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참 세상에 시쓰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늘,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 하늘이란 제목으로 시를 써보시오. 그럼 이제 우선 메타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는 반드시 메타포니까 그럼 하늘은 푸르다. 그건 시가 아니죠. 그럼 하늘은 예를 들어서 눈물이다. 그럼 아니 유사성과 눈물이다. 그것은 비가 내리니까 눈물 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통점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먼지다. 하늘은 무슨 감이다. 하늘은 하늘은 잎사귀다. 하늘은 길이다. 하늘은 아메바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붙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비유사성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유사성의 비유란 말은 참으로 무제한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독자가
얼마나 그걸 보고 감동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지. 붙이는 거야 마음대로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쓰기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붙이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독자가 얼마나 감동할 거냐 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죠. 자, 여기서도 김춘수가 하나님 당신은 늙은 피해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부족간의 살점이다. 이것도 대단히 건방진 얘기예요. 그러나 가능하다. 비유사성의 비유로 가능하다. 그래서 비유는 유사성의 비유가 있고 비유사성의 비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작품이냐 하는 것은 독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직유법 얘기가 나옵니다. 언어학자 어보는 언어 발달 단계를 사실 그대로 흉내내거나 그대로 기록하는 모사적 단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푸르른 하늘이다, 노란 하늘이다, 하얀 하늘이다. 2차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동원해서 쓰는 모든 어법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기지의 사물로 미지의 사물을 미루어서 인식하는 것이다. 기지의 사물로 미지의 사물을, 미지의 사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직유나 은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넘어서 상징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그러한 일상적인 그런 서술 방법이 있고 비유법이 있고 그리고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상징은 비유가 아니냐? 상징도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다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이 상징일 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직유적 비유, 은유적 비유, 그리고 상징적 비유. 넓게는 비유 속에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다, 직유다, 그리고 상징이다. 전부 다 이것은 비유의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직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유법도 잘만 쓰면 대단히 시적 효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찮게 은유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직유를 잘 쓰면 그것도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직유법에서 아주 성공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바로 구약성서의 아가. 솔몬이 그 아가를 쓰면서 신랑비 여인을 아주 미화시키는 내용,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 속에 이 유명한 그 귀절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정말 그 아름다운 신랑비를 묘사하는 곳에 은유법을 쓰지 않고 직유법을 써서 아주 성공을 한 것이 바로 여기 그 귀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랑비 여인이 아름다웠던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뭐뭐 같고 네, 직유법입니다. 내 머리털은 기르앗산 기슭에 넣은 무리염소 같구나. 우리는 기르앗산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백두산이든지 한라산이든 태백산 그런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저마다 쌍둥이를 낳은 양 같구나. 쌍둥이 낳은 양 같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 달린 망대 같고. 재밌는 것이 내 목은 망대 같고 망대가 쭉,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쫙 빠졌는지 정말 미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미인의 솔로몬의 미인의 기준은
황새목처럼 쫙 빠진 망대 같은 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밤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 새끼 같구나. 참 이것도 절창입니다. 유방을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 새끼 같구나. 직유법인데 정말 생생하게 그냥 눈으로 보는 듯한, 물론 이제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양이니 뭐 망대니 여기 뭐 길라산이니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멀 수 있지만 아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이 마강수라는 사람이 시도 쓰는데 아주 마강수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다 꽃과 같이. 참 좋은 말이에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바다와 같이. 이건 참 좋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입 맞췄다 끈적끈적 흙탕물같이, 소낙비같이, 장미같이, 천둥같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핥혔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발톱으로 채찍같이, 몽둥이같이, 칼날같이. 우리는 서로 안았다 배암같이, 두더지같이, 지렁이같이, 아메바같이. 이렇게 그 직유법도 신선하게 쓰면 아주 실감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직유법이야말로 또는 이 은유법이야말로 모든 사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드러내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에서 중요한 기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유와 관련해서 다시 은유에 대한 것을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유의 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유는 존재의 전환과 창조다. 존재를 바꾸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은유를 한자로 본다면 원관념은 숨기고 비유어만 드러내는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은유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자는 숨을 자에다 깨우칠 유자인데 직유와 달리 표면적인 유사성의 발견이 아니라 아예 본래의 의미를 비유적 의미로 바꿔버린다는 이 은유를 한자로 이해하면 그냥 숨어있는 어떤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비유가 아니라 그냥 한자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니 은유니 이런 거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메타포, 그냥 그걸로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메타포냐? 이 메타포는 메타 넘어서다, 오버라는 말이에요. 포는 캐링, 옮기다, 넘어서 옮기다. 네, 넘어가고 옮기는 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은유란 이게 한자어 때문에 아주 시 공부하는데 지장을 갖습니다. 메타포는 은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법에 하나고 그것은 숨어있는 뭐고 이런 거. 숨어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메타포고 또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바꾸는 것이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걸 은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게 은유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뭘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메타포란 말은 오버 캐링입니다. 옮기는 거예요. 의미를 옮기고 개념을 옮기고 본질을 옮기고 모습을 확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은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유를 메타포라고 하는데 메타는 초월, 벗어남 뜻이고 포는 이동한다는 뜻 따라서 은유는 어떤 사물이나 의미나 감정이 다른 사물이나 의미나 감정으로 옮겨져 전자의 사물이 후자의 사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인생을 살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롭고 싶죠. 이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제한된 삶을 벗어나고 싶은 것. 이 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꿈의 최대 것은 벗어남,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구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대신해서 누가? 시가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게 하는데 그 역할이 바로 메타포다. 그래서 구원, 시적 구원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시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시를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종교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문학이 할 수 있는 것,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 구속된 현재의 삶을 바꿔서 새롭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 영혼의 자유, 정신의 정서의 자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이 정신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물도 바꿔주는 거예요. 기존의 사물들도 그 정해진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꼭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박두진의 시를 봅시다. 박두진의 시의 꽃. 그래서 이 꽃도 그 스스로 벗어나고 싶을 것이고, 시인은 그래서 그 개념을 비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입니다. 이 꽃이 뭐냐? 이것은 해와 달의 속삭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개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밀한 울음이다. 새롭게 꽃의 의미가 생기죠.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립니다. 꽃이 피면 하나의 개화라는 하나의 피 흘립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꽃의 의미가 벗어날 수가, 기존의 의미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은유의 원리가 이런 바로 존재의 전환과 창조, 이런 전환을 통해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그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를 그냥 말장난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시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시인은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한된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벗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서적 의사 또는 정신적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에서 중요한 역할이 상호 충돌과 낯설입니다. 그러나 현대 시에서 은유보다 근본적인 의미보다 근본적인 속성은 대치나 전율을 통해서 두 사물의 낯설은 충돌, 각각의 존재들이 부딪혀 낯설게 작용하는 구조라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게서 낯설은 충돌이다. 자,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달이라는 어떤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도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 부른다는 것이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하고서 쟁반 하고 내놨어요. 쟁반 같은 달은 쟁반이다. 근데 이것은 수없이 해먹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것은 수없이 동요로 해먹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쟁반으로 이렇게 변형시켜봤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낯익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형시킬 때, 그러니까 메타포 변형시킬 때는
이미 벌써 낯익어 변화, 낯익게 다 한 거, 달을 쟁반이라고 수없이 해먹은 거,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그래서 그 바로 상호 충돌을 느끼고 또 낯설음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시를 쓰는데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은 그 시어들이 너무나 평범한 얘기, 그 다 남들이 써먹은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본질은 늘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것이지, 이게 메타포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 안 돼요. 그 새롭게 개척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삼은 그걸 좀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의 본적은 늦갈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내 본적이 어디냐? 본적을 늦가을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마른 잎.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본적을 마른 잎이다. 상당히 낯설죠. 뭔가 본적을 마른 잎 하니까 뭔가 좀 감정의 정서적 충돌도 있습니다.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네, 아까도 얘기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 호수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내 본적은 마른 잎이라 했으면 마른 잎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충실한 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무엇이? 마른 잎이. 그러니까 본적은 저리 가고 마른 잎이 되었으니까 밟으면 바스락바스락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의 본적은 그 다음에는 거대한 계곡이다. 다시 계곡. 그러더니 나무 잎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 김종삼이라는 사람이 본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른 잎이다, 계곡이다, 나뭇잎새다라고 바꿨습니다. 바꾸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그 본적과 충돌감을 느끼고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 충돌감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메타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또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메타포의 성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상으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환은유와 병치은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사물의 개념을 바꿔야겠는데, 의미를 바꾼다거나 감정을 바꾸거나 어쨌든 바꿔야겠는데, 그 바꾸는 방법에 뭐가 있냐? 첫째는 치환은유라고 있습니다. 치환, 위치라고 하는 거 바꾸는 한자입니다. 위치를 바꾸는 방법, 서로 바꾸는 방법. 앞서 은유의 원리를 존재의 전환과 장조, 상호 충돌과 낯설음을 말했다. 전자는 치환, 즉 자리 바꿈, 후자는 병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아까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은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김동명의 내 마음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교과서처럼 은유법을 잘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은 마음을 호수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 은유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바꾸는 방법, 마음은 호수다, 마음은 촛불이다, 마음은 눈물이다, 이렇게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사물을 바꾸는 방법이 일반적인 은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병치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병치은유, 좀 색다른 것입니다. 병치은유. 이 병치은유란 말은 좀 색다른,
병치다라는 말은 아우를병자인데 이런 것입니다. 병치는 둘을 양쪽에 이제 병치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철로 같은 것입니다. 철로가 있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 사이는 병치적 관계입니다. 둘이 쫙 나란히 가는 것이죠. 쫙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병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나란히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세련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병치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만 병치는 병치은유를 교유라고 하는데 필라이트는 조합 이 조합의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유사성, 동일성을 갖지 않는 대상들이 무관하게 독립된 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는 방법. 말로 이거 해봐야 소용없고 실제 작품에서 문제를 들어보면 유명한 이 파운드의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딱 두 줄이에요. 에즈라 파운드라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자, 두 줄인데 이렇게 됐어요. 군중 속에 낀 얼굴들의 환영, 비에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걸린 꽃잎들, 무엇은 무엇이다 그런 말 없어요. 여기는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바꾼 게 없습니다. 없고 첫째 줄은 군중 속에 낀 얼굴들의 환영. 첫째 속에는 얼굴들, 첫째 줄에는 얼굴들이 핵심입니다. 마치 철로의 두 길 때문에 이쪽 줄은 얼굴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에 젖은 나뭇가지에 걸린 꽃잎들. 그럼 그 다음 줄은 무엇이냐? 꽃잎들. 앞에 줄은 얼굴들, 둘째는 꽃잎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마주보게 대치시켰어요. 이런 것을 병치은유다. 이렇게 나눠만 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에즈라 파운드가 지하철을 한번 탄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종로나 이런 데서 이제 바꾸려면은 쫙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고 밑에서 쫙 오르는데 위에서 내려갈 때 저 밑에서 지하철 타고 내린 사람들이 쫙 오르는 모습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보면은 자, 군중 속에 낀 얼굴들의 환영 쫙 들여보니까 쫙 그냥 기차 칸에서 쫙 나오는데 그 얼굴들이 쫙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얼굴들이 쫙 내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어떤 느낌이 드냐? 비에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걸린 꽃잎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굴과 꽃잎들. 그럼 이것을 만일 직역해 버렸으면 군중 속에 낀 얼굴들의 환영, 그들은 비에 젖은 검은 가지에 걸린 꽃잎들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얼굴들 그리고 꽃잎들 딱딱 이렇게 떼어놨다는 이 병치은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물을 이렇게 대립화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틀리에 루드비히 주창곡 소묘의 보석길. 여기 길이에요. 아주 밑쪽입니다. 한가하던 창가의 한낮 옹기장수 불던 단조. 그래서 이 주창곡과 단조, 서로 대립된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치화는 이유가 있고 병치은유도
좀 세련되게 있다. 그러나 이 병치은여는 너무 이렇게 좀 난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치훈 치한은유만이라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은유의 방법, 더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냐? 그 바꾼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상에서 구상으로,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물을 다른 실제 사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바꾼다. 그래서 그 구상, 낙엽은 나비가 되고, 자, 낙엽이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낙엽과 나무 하나의 그 구상에서 구상. 또 나비는 가난한 불꽃이 된다. 또 새벽 이슬이 된다. 비탈진 언덕의 개나리가 된다. 빙하기의 공룡 발자국이다. 눈물이다, 흑장미다, 남자다. 이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상에서 구상. 근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구상적으로 하는 의식은 한 마리 작은 산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산새로 바꾼다. 의식을 산새로 바꾼다. 자, 바꾸니까 톱니 같은 부리와 익모의 날개를 단 무색 투명한 어둠 속의 새, 무성한 여름날엔 나뭇가지 잎새 속에 숨어 살면서 까칫 잎새마다 구멍을 뚫다가 목말라 구멍을 뚫다가 내 의식을 새로 바꾼 형태입니다. 이 작은 산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관념어를 사물, 산새로 바꿨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강물로 바꿀 수도 있고 장미꽃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가능한 민주주의를 꽃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다시 관념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는 그날 떨어지던 모체의 마음을 비비는 순간 보다 생활을 얻는 시간으로 꿈을 꿰는 감동. 길죠. 비가 뭐냐? 비라고 하는 사물을 그날 떨어지는 모체 이후 마음을 비비는 순간 보다 생활을 얻는 시간으로 꿈을 꿰는 감동. 길게 했는데 결국 감동이요. 그러니까 비는 감동이다.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감동이라는 관념으로 바꿨어요. 보다 시계를 보는 형 안으로 헤엄치는 머릿속의 질주, 또 질주로 바꿨습니다. 보다 만지는 손가락의 정착으로 노연하는 신경의 분자, 분자라는 관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이렇게 몇 가지 관념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상어를 추상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었던 일은 하나의 추상어로, 있을 수 있었던, 이거 다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추상도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다만 사색의 세계에서만 연관 가능으로 남는 있었을 법한 것과 있는 것 역시 다 관념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비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관념어를 사물을 사물로, 관념어를 사물로, 사물을 관념으로, 추상을 추상으로 어쨌든 바꾸는 건 다 메타고입니다. 바꾸는 것은 메타고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볼 때 이런 것도 다 그 메타고입니다. A는 B다. 가장 많이 쓰는 형이죠. 이상은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득 실은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장, 이상은 쌍두마차다. 현실은 갈갈이 찢어진 두 날개의 장송의
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만가다. A는 B다형입니다. 내 청춘은 이 두 바퀴 투명한 고민의 싹이었습니다. 청춘은 싹이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법은 다 그런 형식이 이제 은유의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A의 B다 이런 형도 있습니다. A의 B. 예를 들어서 사과의 바다. 아마 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일 겁니다. 허무의 겸손, 추억의 한 접시 불, 문자의 하늘, 어둠의 이불자락, 흰 꽃의 눈물, 세월의 누더기, 시간의 화살소리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뭐뭐의 뭐 이런 기법도 쓰죠. 다음에는 이제 복합형 은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은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천년을 불붙는 바다. 바다인데 천년을 불붙는 바다. 이렇게 해서 바다를 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막에서를 보면 소금보다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소금, 인생, 안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개념을 넣습니다. 연가에서 보면 즐기고 긴 세월,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 방비로 만난다면, 우리가 매일 무엇으로 다시 만난다면, 즐기고 긴 세월, 그리고 구석구석 자라는 관절염의 아픈 방비, 이런 등등의 것들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복합형 은유가 바로 서정주의 동천입니다. 동천은 어떻게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내 마음 속 우리님, 그리고 고운 눈썹을 설명하는데 내 마음 속 우리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메타포로 복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막은 특수한 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유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는 리듬과 메타포인데 그 중에 이 메타포가 갖는 기능,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느낄 수 없는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세계로, 그래서 구속된 이 삶을 보다 자유롭게, 풍요롭게 확장시켜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메타포가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를 쓰면서 이 메타포의 귀중함,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시를 잘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